할렐루야. 2024년 1월 7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싸우시며 여러분들에게 마침내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평안하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말씀을 귀로 눈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삶으로 보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로 6장 7절, 여호수아 5장 13절로 6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제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신발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세례 요한이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묶지 못한다라는 것, 종이 주인의 신발을 신겨주며 신발을 메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와 본인이 주는 물 세례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상속권에 관하여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증표로 신발을 벗어주기도 합니다. 룻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보아스가 상속을 받기 위해 자기보다 상속권이 더 있는 사람에게 신발을 받아온 것을 보면 신발은 지금과는 다른 의미라는 것. 룻기 4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들, 그들은 길갈이란 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월절을 지내며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며 하시는 명령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것처럼 그 신을 벗으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발은 땅 위에 온갖 오물이 묻어 있는 것, 부정함과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을 벗는 것은 그 더러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그가 서 있는 것을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라고 하는 것. 이것을 행하며 이제 그가 해야 될 일,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 책임, 전쟁을 시작할 것을 명령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내용이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 속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입니다. 세상 밖에 살지 않는, 세상 속에서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에 내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신발을 벗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 모든 것을 세상을 예배의 장소로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살아갈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13절에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길갈을 떠나 여리고에 갔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14절에 그는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절하며 그의 말을 듣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은 15절에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하고 여호수아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신발을 벗다는 것은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가 모든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은 예루살렘처럼 구별된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가득하고 온갖 우상이 가득한 그곳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으로 만드시겠다라고. 그리고 그 일의 대표자로 여호수아를 부르시며 여호수아가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일들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40여 년 전 광야에서 젊은 시절 가데스 바나에서 파송되어 여리고성에 그리고 가나안 땅의 거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어린 시절 애굽에서 보았던 애굽의 발전된 문화와 문명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수많은 적들과 싸웠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그는 승리하였고 또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해를 멈춰 주실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신발을 벗으며 이제 그 모든 싸움에서는 그는 내려놓겠다라는 것, 그가 해야 될 일, 그의 계획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을 하라는 의미를 말씀하시며 신을 벗게 됩니다. 내려놓음을 통해서 이젠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곧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발을 벗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고대하며 나의 고집을 멈추는 것, 내려놓음, 그 내려놓음을 통하여 가장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어린 시절 애굽의 왕자로 바로의 왕국에서 자랐던 경험도, 살인자가 되어 도망갔던 그 자괴감도, 광야로 나아가서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 양치기가 했던 경험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기로 다짐했던 그 다짐을 여호수아에게도 다시 한번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려놓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가르시며 그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던 것,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 되도록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먼저 내려놓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선입견, 나의 결정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맡겨드립시다. 여러분, 내려놓음의 처음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들의 신발을 벗어놓고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고 원하시는 일대로 끝까지 행하시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일하기 시작하는 내려놓음으로 오늘을 시작합시다. 내가 일할 때 나의 능력만 나타나지만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실현됩니다. 오늘도 내려놓음의 은혜와 능력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에는 여리고 성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근데 6장 1절에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은 여리고는 가장 강한 성이었고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 문을 닫으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철옹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며 3절에 그부터 그 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의 약점을 파악해라. 복병을 숨겨두고 여리고성의 군사들을 유혹하라 등의 현실적인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모든 군사가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라고. 그리고 4절에 보면 나팔을 불어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붙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면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약궤, 곧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믿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생각대로 하면 전쟁에 나가는 자들에게 실패의 이유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서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저 같은 경우는 설레발치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정 안 될 때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 특별히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원수에게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도와주라는 이 말씀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생각들 내려놓고 내 계획들 내려놓고 기도와 말씀 속에 주시는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복수하는 것보다 더 확실히 복수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당장의 조급함을 인내하며 답답함에 형통함을 바라고 부족함에 풍성함을 채워가는 것, 내려놓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은 칼도 창도 병법과 방패도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으며 나의 것들은 내려놓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봅시다. 당장 눈앞에서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멘하며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언약을 믿고 언약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겸손하고 낮아집시다. 더 많이 가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섬김과 베품이 행복이라고 하시기에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2가지 사건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내려놓음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과 경험, 나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먼저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보다 앞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에 세상의 방법, 처세술이 아니라 겸손, 낮아짐, 섬김, 베품의 방법으로 세상의 영적 전쟁을 치러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을 통해 신뢰함을 통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네 찬양합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라. 주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내려놓음을 함께 기도합시다. 내려놓음의 처음은 기도입니다. 오늘 작은 움직임도 기도하고 움직이시기로 작정하시고요. 또 내려놓음은 내 생각과 내 주관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 멍청해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시고 베풀라고 하면 베푸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우상이 가득한 이 싱가포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복신앙을 넘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싱가포르 교회가 선교에 관심 가져 인도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흩어진 한인교회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그리스도가 높이며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